마가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옆에, 볼레라는 뜻은 던지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뜻은 옆에 무엇인가를 던져놓는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비유라는 그 뜻이 이제 어려운 말을 비유로 쉽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쉬운 말을 어렵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줄 때 직접 주지 않고 그 옆에 던져 놓는다는 의미로, 다른 말로 던져 놓을 때 깨달을 수 없는 애매한 말로 던져 놓는 것이 파라볼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묵상할게요. 여호세바, 브엘세바였죠? 여호야다, 남편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와가 아심. 그리고 그 여호와가 아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셨던 물이 모리아산에서는 불이었고 브엘세바에서는 물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땅에 던지러 오는 불을 마음에 붙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던지러 온 이 불, 근데 이 땅이 무엇인지, 던지러 온 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실상이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를 통해서 진짜가 뭔지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그 비유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자주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말로 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주님이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봐봐요. 설득력 있는 거는 비유가 아니라니까. 설득력이 없는 게 비유라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라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던져놓는 거. 파라볼레. 옆에 탁 던져놓는 거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닌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그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는 감춰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다가 던져놔도 너희들의 사람의 지혜로, 아름다움으로, 설득력으로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그 비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알게 해줄 거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얘기하죠. 불을 얘기하죠. 물과 성령, 불과 물 다. 그러니까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 불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받으셨냐고 이 선물을.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선물을 받았는지 좀 자기 자신 자가 진단 좀 해보시라고. Please.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물, 물, 성령, 진리의 영, 깨끗한 말, 깨끗한 물. 정말 이분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부터가 시작이 돼야 실상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이 비유로 말씀해줬던 육체로 와서 보이는 걸 통해서 계속 애매하게 말했던 그 비유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오면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게 실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깊은 속이야 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성령이. 또 성령이 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봐야지. 뭘 알아봐? 마태복음 13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옳거니 비유로 말하는데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러니까 비유로 얘기해주면 보지 못하는 거 보는구나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가는 거야. 이 말 기록된 말 그대로. 근데 아니라니까. 오히려 비유 얘기해 주시고 더 어렵게 해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부터 이제 성령이 오면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실상으로 얘기해 줄 거야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깨닫지 못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이 비유로 얘기를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함을 먼저 깨달아야 실상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찾아가게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이게 파라볼레입니다. 옆에 던져놓는 것.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뭐를? 비유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가 아니면 실상을 얘기를 안 해주셨냐면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보내주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비유를 이제 실상으로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그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대요. 실상을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요. 실상을 알았는데도 안 해주셨다고요.
제가 이 실상을 알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이거야 이렇게 내놓지 않듯이 비유로만 또 얘기해 주듯이 1대1로 받아야 되니까 이 불은. 그러니까 먼저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못 깨달는 거야. 그게 비유야 얘들아.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실상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비유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도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쫙 설명을 해줬어. 이제 밭의 비유를 막 뭐 돌짝밭, 뭐 옥토밭, 뭐 가시, 막 이제 뭐 길가 막 다 얘기.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네 그러하여다. 네 yes we understand 한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그러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지 않아요. 깨달았으면. 대답은 했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에이 못 깨달았잖아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왜? 이거 나중에 실상이 오면 깨달을 거니까. 비유로 얘기해주고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지 못했다는 걸 실상이 오면 불붙임을 당하면 그 깨달았다는 게 깨달음이 아닌 거를 다시 깨닫고 그들이 그 실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유로 알았던 그 말씀을 실상을 마음에 품고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자기들이 천국의 제자된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의 제자로만 알았지 예수의 제자로 왔을 때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도 누가 크냐 하고 싸웠던 애들이에요. 제자들이라는 수준이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실상이 오면 깨달으라고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말한 건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해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이렇게 집주인과 같이 새것 옛것 다 꺼내오는 거야. 나중에 이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집주인과 같을 거야. 그러나 마가복음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10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비밀이 오면 비유가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13절 마가복음 4장 13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그러니까 비유를 또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말도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하는 거는
뿌리는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씨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씨를 비유로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다른 비유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은 조용하실 때 한번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좀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뿌리는 말씀은, 뿌리는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씨가 말씀이라는 거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는 말이에요. 씨 자체도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데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로 들어갔으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밭에 뿌려져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로 가져가더라. 마음으로 안 가져가. 이거 머리로 가져가면 이거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 마음으로 깨달은 걸 입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복음을 전해줄 때는 가리키려고 하는 뉘앙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깨달은 5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말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은 5마디만 가지고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씨 하나만 딱 뿌려주면 돼. 은혜 5마디예요. 해 다섯이라 그랬죠. 은혜 5. 5이라는 건 은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가 해, 은혜란 말이에요. 창문. 해. 이 발음도요, 해 이럴 때요, 이게 내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해. 이렇게 들여 마시는 숨이 아니라 내뱉는 숨이란 말이에요. 받으라고. 숨겨져 있어요. 모든 말에, 이 만물의 충만함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슬초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느끼니까 문제지. 마태복음 13장 35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실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짜 비유를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는 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실상을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가까이에 올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칠 때 빛으로 인한 엎드러짐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빛 때문에 엎드려질 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한 땅에 엎드려졌을 때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너 왜 나를, 빛이 비치고 소리가 빛이 오자마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서 너 왜 나를 박해해? 너 왜 나를 펄시큐트 하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시죠? 몰라요. 누군지. 빛이 왔고 소리가 왔는데 소리의 주인공을 몰라보네 이 사울이. 근데 너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비유는 소리예요. 소리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이에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소리입니다. 지금 소리에 관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나팔을 갖고 있는 나팔의 음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냐는 소리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봐봐요.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면 비유라는 거죠. 비유는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이 쉬운 말이고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근데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소리의 분별을 알게 되면 소리는 어렵지만 분별을 타고 음을 타가지고 오면 실상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타는 검은고가 되고 실상을 부는 나팔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고 떠드는 씨는, 뿌리는 씨는 다 허공에다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비유는 다 허공에다 뿌린다는 거죠. 허공에다 뿌리면 누가 와서 먹죠?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백향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누각에서 흘려내주는 물과 땅 아래에서 그냥 올라오는 물하고는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연결해서 들으셔야죠, 여러분. 더 넘쳐나고 풍성하게 이런 말이 오면 싹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또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 거. 다 일제히 다 기둥이 서야 돼요, 내 안에서.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난 여러분하고 외국인 되기 싫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거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되는데 대화가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 다른 데서 가면 우리 외국인이라니까.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지. 이 땅에 나간 애들은 몰라요. 이 땅에 살아서 완전히 천년 왕국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는 외국인이 돼요. 또한 우리도 그들도 우리에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 속한 시민권이 있는 자들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요새 하는 그런 언어들 쓸 때 얼마나 우리는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쫙 오는데 못 알아들어.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소리가 소리가 있었어. 듣는 소리가 엎드려서 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니시 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나 핍박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드러내줄 때 이게 실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음성이에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 실상을 깨닫게 되면 이 실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음성은 듣는 그 소리 음성이 아니라 계시로 감춰진 것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4절이 이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이었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로만 알았던 사울에게. 그래서 그 시상을 만나니까 지금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박해했는지 실상을 드러내주는 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면서 계시로 말미암는 실상을 드러내주면서 들은 음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박해했던 거야. 비유로 알았을 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예수를 받게 하는 실상이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게 이게 예수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이게 실상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이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게 예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받게 하면 빛이 비치고 빛이 비쳐도 이 소리로 전파했던 사람들이 이게 받게 하는 이게 모습 이게 실상이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울 통해서.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여기서 증인하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아까 사도행전 9장 얘기했던 걸 또 9장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이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주님 니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까 제가 9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이제 드러내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빛은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는데 소리는 못 들어.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소리도 못 들어요. 음성은 고사하고 소리조차 못 들어요. 빛의 소리를 듣게 되면 빛으로 인해서 엎드려져서 그 땅에 엎드려졌을 때 빛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리까? 왜?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빛의 소리를 들으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get up 일어나래요.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누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다른 걸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누가 너한테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다메섹에 주께서 보내시는 다메섹이죠. 반대 상황이 뭐죠? 아까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공문 받아서 갔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진짜 같은 다메섹이라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다메섹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디서 다메섹에서 알려주는 거야.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누가? 아나니아였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3절 아나니아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와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다메섹에 가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 준비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 근데 그가 나한테 보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게 해준다는 거야. 다시 보게 하는 거야.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보게 해주는 그 안수가 있었던 거야.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 주시듯이.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 소리를 통해서 그냥 소리만 듣고 다녔던 그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음성이 뭔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의인이 누군지 알게 해준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 의인이 주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나 전해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게 해주고, 알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런 거는 상관없이 다른 데다가 다 집중을 해버리고 가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비유라는 걸 알고 비유가 아닌 실상을 정말 구했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알게 하시고, 알게 되면 의인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게 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사도행전 22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보고 들어야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볼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눈을 떠주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보지 못한 성경을 눈뜨게 하는 게 그렇게 성경에 많이 써 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 열리는 게 뭐하라고? 보고 듣는 거 증인해 주라고. 어떤 자들에게 비유를 철떡같이 믿고 그 비유가 실상인 줄 알고 비유 안에서 비유로 다 없어질 인간들에게 가서 전해 주라고. 그 실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라가 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씨 뿌리는 자들이야. 왜 이름이 제라니?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씨.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라인데, 우리가 이 비유로 얘기해 줄 때 실상이 뭔지 품고서 비유를 얘기를 해주면 정확하게 비유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또한 비유로 받아서 이제는 그 비유가 실상이 아닌 걸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내 안에 있으면 그 실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실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비유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육체였지만 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감춰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를 품으면 씨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도행전 22장 18절. 오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이거 뭐 때가 되면 아니라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너무 놀랐어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이 빨리 이제 너 깨달았어. 보고 듣는 귀가 생겼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라고 빨리 나가래. 주님이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래. 빨리.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말을 가서 증언하려 했는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듣지 않는
말에 대하여 증인 삼으라고 가서 나가서 얘기하래.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고, 보고 들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들은 이제 네가 증언하는 말을 안 들을 거야. 그거를 증언 삼아 다른 말로 그들이 말했던 말, 명칭,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변한 거를 얘기해 줄 때 그들은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난리가 날 줄 알면서도 그거를 증언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주님의 너무 놀라운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가 증언할 때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봐봐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 놈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를? 실상을 품고 보고 들은 거를 이제 깨달은 자들이 가서 이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듣는 자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자들한테 보낸대. 그래서 가서 비유로 얘기해 주래요. 그다가 그렇게 비유로 얘기해 주고 10분이면 어떤 놈은 옥토밭이 돼서 올 거래요. 너희들한테 구할 거래요. 실상이 뭔지. 너 안에 있는 너와 얘기하는 비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비유가 아니네. 그러면 너는 실상을 내가 볼 때는 이 비유를 얘기했으면 네 안에 실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크칼레오 불러내기 위해서 가서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우리의 말을 그들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전하려는 거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비유, 실상을 품고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비유를 얘기해 주다가 실상을 확 내놓듯이 무술처를 통해서.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던 저와 여러분이 가리 용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용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멀리 이방인에게로도 보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가리 용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오실 길을 터줄 자들, 길을 만들고 또 아달랴 같은 자들 성전에서 나가서 그 왕이 다니는 왕의 말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다시 살려내는 홍해 바다로 다시 그 길로 또 인도해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실상이 누군지 드러낼 수 있는 제라들을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진짜 귀하게 가져가실 줄 아셔야 돼요. 귀하게 받는 되는 거 품는 거예요. 품으면 돼요. 말씀대로. 그게 보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 가리 용병으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힘을 더 얻으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시키면서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당혹시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리심. 주님은 그냥 정말 처음도 끝도 다시 살리심. 다시 보라, 다시 다시 찾아서 다시 살려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리스바가 자기들 자녀들이 다위에 올려있는 뼈다구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낮과 밤으로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왜? 무덤으로 들어가야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의 숨은 허물을 주님이 또 드러내 주셨잖아요. 리스바의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기스의 무덤으로 갔다가 우리 정말 배웠잖아요. 세겜이라고 그게. 요셉의 기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제 비유와 실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음성을 듣게 되면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우리는 맨날 심판 때 쓰면은 마지막 때 이제 정죄돼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심판의 부활이구나. No. 비유를 알을 때는 그렇게 가져가. 근데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되면 심판의 부활은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씨를 계속 이렇게 뿌려줘. 비유로 계속 이제 뿌려주는데 이 비유가 실상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자기 계율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무리 생명의 씨를 뿌려줘도 스스로가 자기가 정죄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해버린다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읽어도 그 속에 씨가 없다는 소리예요.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다 생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생각은 다 새가 다 쪼아먹어요. 주님이 품어주는 그 씨는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거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입술에 열매 보면요. 실상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요. 말을 안 하고 아껴주고 있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뿐이지 그냥 다 알아요. 그 얘기해주고 다 아는 거 드러내줘봐. 다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도 생각 가지고 덤벼 들어봐. 못 이겨요. 말씀 가지고는. 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려고 져주는 걸 모르고 까불어요. 자기도 생각 가지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냐. 없대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해. 다 자기 방식대로 간다고. 그런 자들은 정말 섬겨주기 싫어요. 힘 빠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박해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딴짓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힘들어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사람보다 말씀 씨를 붙들지 않고 계속 그냥 끝까지 그냥 질질질 줄줄줄줄 흘리고 가면 진짜 짜증나. 정말 힘들어요.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는데 뭘 믿겠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다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요한복음 5장 37절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형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형상을 보는 대로 따라가는데, 형상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말로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계시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웃음소 뿌렸다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며. 그 말씀이 열려야지. 하나 둘더라도 하나 보고 또 두 개 볼 때마다 툭툭툭툭 열려야지. 신나지. 전환해주는 자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가리 용병 된다며. 가리 용병 되면은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물 한 방울로, 한 방울로, 우리가 열방울 한 물방울을 보시는 그 물방울로 하나로 돼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나눠져야 되겠냐고, 이 물이. 말이란 말이에요, 물은. 말. 아들의 음성을 만약에 씨가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들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안 들린다는 건 씨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씨 있니? 씨 없니? 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있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나이다 해야죠. 주님이 없느냐? 이래서 없어요. 이래야 돼요. 네 손에 뭐가 있니? 그러면 지팡이에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살리는 방향으로. 근데 계속 거꾸로 가, 청개구리 같이. 맨날 자기 생각 맞다고. 이세벨 아달리아한테 배웠던 교훈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계속 잔뿌리들이 징그럽게 나와요. 그냥 그냥 그때 그냥 하고 싶은데 주님이 참아 이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얘를 그렇게 안 살려. 너를 봐봐, 네 자리. 내가 너 그렇게 너 살렸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이세벨과 아달랴가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도 결론 내겠지만, 영생을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증거해도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증거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7절이라고. 이 한 절에서도 못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났다고 착각하고 다니지. 왜? 다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아주 고상하게 이세벨 영 가지고 다니면서, 응? 안에는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그냥, 안 하려고 화장한, 그래서 그 눈썹 그리는 거 아달려가 눈썹 그린다는 게요, 자기 얼굴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려가지고. 괜히 뭐 화장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단장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모르고. 좀 있으면 다, 그 왕의 말들이 다니는 데 가서 죽었는데도 화장하고 눈 그리고 앉았어. 자기 단장이란 말이에요. 고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로 나오십니까? 나온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영생의 반대편을 구하려고 그분 앞에 나오는지. 그러면요, 영생의 반대편은 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육신으로 가져가. 이세벨과 아달랴 교훈으로 아주 글로 가서 품는 거야. 고상함으로. 절대 죽으려고 안 해. 자기 고집 아집을 절대로 안 내려놔. 그리고 용병 가겠다고? 가리? 못 가요. 죄송해요. 같이 못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함께. 미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터지농댕이 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훈련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물로 아이들 나봇들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드러내고 자기 감정 드러내는 사람, 무슨 그 사람하고 같이 가겠어요? 꿈 깨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야, 영벌이야. 심판의 부활이야, 생명의 부활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다 떠나가도 괜찮아. 진짜요. 말씀 앞으로 그러면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뭐 고운주 볼 게 뭐 있어? 나는 여러분한테 줄 거 없어요. 내경이한테도 그랬어. 내경 집사한테. 내경 집사 와서 봤지? 내 실체를. 근데 내가 하나는 나 약속해. 내 생명의 길은 내가 약속해 줄게. 나 그거밖에 약속 못한다. 내가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나한테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지만 난 생명의 길은 보고 가는 자야. 그거는 내가 약속해 줄게. 육신의 생각은 말씀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주님이 우리를 정말 쓰시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아, 16절부터 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진리의 도구로 써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 도구로 쓰지 말라고요.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1성전, 2성전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쓰려고 그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쓰게끔 허락을 해요. 근데 3성전에서는 진리가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내가 진리가 된다는 그분의 안이 뭔지 알게 되면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 그 자체 씨가진 그냥 진리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진리에 의하여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걸 내가 깨달는다니까. 그게 진리라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씨가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돼서 깨달은 거 가지고 깨달은 것만 넘겨주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살아나요. 깨달은 그 5마디가 사람들 살립니다. 말이 많다고 말이 길다고 중언번하지 말래요. 주님이. 깨달은 5마디만 얘기해. 주님의 능력이 그런 거야. 때로는 스테반같이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테반같이 그냥 길게 그냥 쫙 그냥 성경 구약을 다 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짧게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5마디 하고. 우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끝난 거예요. 작하라 됐잖아요.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어. 응? 다 이르지 못한 말 네가 들을 거야. 생명의 부활로 된 거예요. 거기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그랬고 답변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너도 살리고 나도 좀 살려봐. 네가 그렇게 죽은 사람 살렸는데 왜 못 살리니?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야기하기도 짜증날 정도로 막 나와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에요. 입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뭐로 나오냐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말 때문에 다 죽잖아요. 유명한 공인들, 연예인들 다 말 때문에 죽어요. 진짜 무서운 칼이에요. 총이고 독이고 쉬지 않는 진짜 독이에요. 뼈가. 근데 우리는 정말 실상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영을 품고 있는 자들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말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얘기하잖아요. 읽을게요. 유명한 많이 얘기하는 건데 12장 34절부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악한 것을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이러면 나쁜 말인 줄 아는데
이 악은 아까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은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악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지 못하고 얘기하는 건 악함이에요. 이것도 사인되니까 비유로 계속 비워가지고 실상같이 얘기하는 자들. 실상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이게 악한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의 권세. 잠언서 보면 아주 입술의 그 고백과 아주 그냥 그 복 받는 거와 저주 받는 게 쫙 나와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내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남한테 뭐라고 못한다니까 스스로 연단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은 깨달음이 뭐고 못 깨달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거 다른 말로 음성 듣는 자고 다른 말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무덤에 있고 절망 안에 있던 나에게 어둠에 있던 나에게 희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그 보고 들은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야 우리가 야 니들이 지금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래. 아니 어떤 예수를 전했길래 너희들이 도무지 그 예수로는 그 얘기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해서 놔주잖아요. 절대로 그 예수 가지고 이름 얘기 그 예수 전하지 말라고. 도대체 어떤 예수를 전했길래 베드로하고 요한을 쫓겨내가고 채찍질하면서 막 경고를 했을까요? 이 땅에 지금 오직 예수하고 외치는 이 땅에 어떤 예수를 전했길래 도대체 그 예수로는 전하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능력당하는 걸 기뻐하고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를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이 상황이 진짜로 와봐. 진짜 이 상황이 능욕하고 채찍질 하는데 그 예수는 어머 이단이네 신천지네. 이제는 그거는 이제 신물나. 진짜 듣기도 싫어.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겁이 안 나겠냐고.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 증언해 줄 때 걔네들이 듣지 않는 애들한테 보낸다? 근데 거기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대박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내 얘기야? 참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 혀를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귀를 또 깨우치게 하는 거야. 듣게끔 학자들 같이 알게 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땅 아래 학자들이 아니라 에스라와 학계 같은 그 학자들 같이 알게 하신대요. 그들이 뭐 했어요? 학자들이. 율법을 낭독할 때 다 깨닫고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실상으로 알아들을게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적어도 에스라와 학계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그 혀를 내게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고한 자 만나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씨가진 자들 제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은 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를 계속 보내는데도 안 들어. 와, 안 들어.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 들었으면요. 저하고 마음을 합해서 벌써 주님이 원하는 길 저쪽 길로 가 있을걸. 진짜 앞서서. 전부 자기들 머리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막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자리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합 안 하고.
그쪽도 계랍이에요. 자리 들고 일어나, 계랍이에요. 안 일어나. 뭉개입니다. 생각으로. 안 일어나. 절대로 안 일어나지. 끝까지 고집하지. 난 그런 자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진짜 나는. 근데 주님이 상대하려니까, 주님이 하려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주님이 하려니까 하는 거죠. 근데 싫어요. 나 주님한테 얘기해. 싫어요. 나 이제 힘들어요. 후세 같은 애들만 주세요. 이제는. 해봤잖아요. 다 했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열고 음성이 들리면 거역할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게 음성이라고요. 아무리 박해가 와도. 육박전을 할 망정. 간만에 하니까 신나더라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공고한 자들 알게 해주는 줄 아세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고함 당할 때 이분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길이 되어주고 생명 되어준 거예요. 이분이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는 거. 어머 어떡하니 너 힘들어서. 아유 잘 될 거야.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아니라 때리는 자한테 등 맡겨.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수염 한번 땡겨봐. 모욕해요. 모욕이 그냥 모욕이에요? 찌끼같이 여기면서 막 그냥 휘두르는데 말로, 행동으로, 안색으로 침뱉음을 당하는데 근데도 얼굴 안 가린대. 더 해봐. 7절이에요.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주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같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능력 당해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모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 다른 신뢰하느냐고 내가 당하는 고욕인데. 알아야지. 진짜 그거를 감사함으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같이. 근데 나는 아직 부싯돌 안 돼. 이게 표정이 달리가 안 돼. 아직은.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알고 해요. 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누구야? 나와 함께 설지어다. 용병, 가리 용병. 대자 같이.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대적이 누구야? 나와! 그러면 공고한 자를 말로 또 어떻게 고쳐주려고, 가르쳐주려고 나오려는 거야. 난 정말, 이 주님 어떡해요? 이거 오늘, 어제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었다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침 새벽에 이걸 또 주시더라. 이거. 원래는 그 앞전에는 우리 내경 집사가 다 이렇게 같이 대피를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쓰니까, 더 있어요? 이랬는데, 아니요. 이거는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이 또 이렇게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로다. 보라, 우리 지난주에 여호세바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불이 나왔고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 불꽃으로 들어가. 너희가 피운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주님의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데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없는 곳 찾아가지 마세요. 고통이 있는 곳에 저희를 눕게 하십니다. 어디죠? 기드론 시내 흰놈 골짜기. 거기 눕히게 한다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거를 누가 하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